빛이 어둠에 비추다 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빛에 대하여 반응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유대에서 오랫동안 대망하였던 메시아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시점에서 이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이곳에 있다라고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를 말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그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곳에 메시아가 계시도다. 보라, 이곳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도다 라고 말하며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러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렁거립니다. 그때 몇몇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와 보라 라고 주님은 짧게 대답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앞으로 다가올 그 메시아에서 더 나아가 지금 그 메시아가 현재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선지자 중에 가장 최초이며 가장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하여 빛이 되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말합니다. 그의 사역 초기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였다 한다면 이제 그는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말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에게 왔으나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볼품없는 초라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라는 나라는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한때 열방의 제국이었고 한때 큰 나라였으나 이제 많은
죄와 함물로 인하여서 열방에 의해서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이제 작은 나라, 이제 지금도 세리요한이 계시던 그 시점에도 여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서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점점점 작아진 나라가 되었던 원인들이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꺾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데 전혀 꺼리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 빛이 비춰지면 그 빛에 대해 반응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원래 빛은요, 그 존재 자체로서 스스로 자신이 빛임을 증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빛이 비쳤으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각합니다. 저건 빛이구나. 빛은 스스로 증명합니다. 어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보는 것도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발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빛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 의인들은 그 빛에 대하여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함께 나눴던 나눔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장막에서 3명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득의 10분의 1, 즉 소돔을 공격했던 왕들, 주변의 그 왕들을 5명을 제압하고 난 후에 그들이 얻었던 그 전리품들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가 멜기세덱이 의인인 줄 알았을까요? 그가 어떻게 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빛에 거하는 사람은 빛에 대하여 바로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아래에서 장막을 펴고 있으며 그곳에 거하던 아브라함이 그곳을 지나가던 세 천사, 장막 앞에 서 있던 그 천사들을 바라보며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손님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주여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빛 때문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는 의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롯도 소돔에서 2 천사를 영접합니다.
소돔성에서 두 천사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 두 천사에 대하여 악한 일을 생각하였으나 롯은 그를 영접하여 의인으로서 영접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자마자 영접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리로 예언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자라.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기뻐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나시고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 시므온과 안나, 그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할례 받으러 오셨을 때 그들을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되어 예언합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것이며 그의 심장 폐부를 찌를 것이며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실 것이다 라고. 안나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하지만 잠자는 자와 어둠 속에 있는 자와 그리고 어둠의 긴 터널 가운데 있는 자와 칠흑 같은 깊은 골짜기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는 자들은 그 빛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3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명합니다. 그 빛을 대하여 증언하라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광야에 섰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이제 곧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준비하라. 높아진 것은 낮아지게 하고 움푹 패여있던 너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평평하게 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는 마치 열처녀의 비유에선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에 나온 사람처럼 신랑이 오고 있다 외치는 자였습니다. 잠자는 그들을 깨우고 예비한 기름과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라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깊고 어두운 터널과 골짜기에 숨거나 갇힌 자들에게 속히 나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세례 요한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랑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골짜기에 숨어있던, 들판에 걸어다니던, 초목에 누워있던, 여전히 방 구석 안에 깊이 숨어있던, 터널에 갇혀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궁궐에 있는 자와 광야에 있는 자와 토굴에 있는 자와 감옥에 있는 자들, 그 어느 자들이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제 더 나아가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험난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외칩니다. 이제 헤매지 말고 이곳에 오십시오.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영적 각성 운동을 하고 있으며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의 영적 각성,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들의 영적 각성, SNF파는 SNF파대로, 열심당은 열심당대로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그때 사람들은 이쪽으로 휘날리고 저쪽으로 휘날리면서 이곳에 메시아가 있다, 저곳에 메시아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마다
마치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한 말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은 메시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고 세례 요한을 의인이라 생각하며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였지만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속에서 그들은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내어 외칩니다. 회개하라고요. 소리내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요. 기름 준비를 하고 등불을 준비하라 외칩니다. 게으른 자들과 나태한 자들과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은 그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거짓된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요 참 그리스도인,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손전등, 아름다운 횃불과 같은 자입니다. 횃불을 든 자, 손전등을 든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쥐어진 손전등과 횃불도 본래 세례 요한의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명, 그의 소명도 자신의 의지에서,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자신의 성찰로 인하여서, 자신의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참 빛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믿게 하고 있다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탄하는 자로 그는 정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열심을 내어 달려갑니다. 세례 요한은 깊고 습하고 어둡고 춥고 그 추운 그 터널과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그 손전등과 횃불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푸른 산과 흐르는 강과 푸른 바다가 있고 넓은 푸른 초원이 있고 맑은 물이 있는 광명한 곳으로 참 빛 대신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내려고 그는 숱하게 예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부드러운 말로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몰골로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씻어라 라고 말합니다. 씻고 맞이할 준비를 하라. 정결한 신부처럼 나아가라.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예비한 기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설마 했던 자들, 그동안 갈대처럼 이리 휘날리고
철이 휘날렸던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좌절과 실망과 회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번에도 한번 들렸다 볼까 하며 예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갑니다. 그냥 한번 얼굴만 내밀었다가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러 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준비하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이 맥락은 다양한 맥락에서 이야기했죠. 준비하라, 예비하라, 신부로서의 준비하라. 결혼식인데 신부로서 준비하고 단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부의 그 주인공이 아니다 할지라도, 신부의 친구로서 간다 할지라도 예비하고 단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비하고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적막과 외로움과 배고픔 속에서도 광야에서 강력히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다한 날까지 충성되게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맡겨진 백성들에게 때와 상황에 따라 백성들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백성들을 신부처럼 단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여도 그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지도자였던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경멸하고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들은 자신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외친 세례 요한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하였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맥락은 바로 세례 요한을 신뢰하지 않았던 맥락이겠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진노의 날을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더라. 이미 나무를 자르려고 이미 정조준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자르게 자르는 그 부위에 정조준을 하여서 도끼를 그 자리에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려서 내리치면 그 자리가 잘리게 되는 거겠죠. 이제 도끼가 정조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세례 요한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세례 요한을 철저하게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탐을 쌓으며 그의 외침과 교훈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제가 목사로서 어디를 갔는데요, 성도들과 어느 집회에 갔어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목사로서 그래도 한번 은혜도 받고 그러려고 내가 저 집회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강당에서 그 강사 목사님께서 저를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다는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저를 볼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어땠을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감정,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감정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감정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들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그 감정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성전 가운데서 나는 과연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내 자존심, 내 고집,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러한 그 신념들을 나는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책망 앞에 나는 과연 무릎 꿇을 수 있을까? 오늘 찬양 가사들을 쭉 보면은요,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 내용들은요, 오늘 설교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오늘 찬양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가사 한 절 한 절 한들이 이미 설교 가운데 증거하려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회개를 촉구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서 쓸쓸히 죽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휴, 다행이다. 그 잘난 체하더니 잘 죽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격 없는 선자일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단지 무지한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일 진정한 선지자란다면, 세례 요한이 진정한 선지자란다면 광야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그 사람, 곧 예수님이 등장하여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 당연히 구원해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했겠죠. 당시의 메시아 사상이 어떤 거라고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땅을 태평성대를 하고 메시아를 따랐던 자들이 그 전 세계를 통치한 그 나라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은 당시에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여전히 그들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교칙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이해에 맞추어서 만약 세례 요한이 진정한 선지자란다면 구원해 주지 않았겠느냐 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여줌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된 거예요? 바리새파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그 빛을 따라가지 않으려 했던 자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일거양득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첫 번째는 이로써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조차도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즉, 이 두 모두가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로써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는 가짜 메시아이니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 죄를 넣고 그를 죽이는 데 혈안이었던 것입니다. 정당화시켰던 것이겠죠. 자신들의 타나크, 자신들의 규칙, 자신들의 원칙에 의거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 책망하였습니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려고 하고, 타나크,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다르게 같은 성경이지만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지만,
누가복음 7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말씀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죄하였던 세리들, 너희들이 정죄하였던 그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고 와서 먼저 와서 세례를 받았다.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30절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 주저하며 어느 편에 서야 할까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정작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던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죄라는 이 단어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었을 때 스스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횃불을 들었고 세례 요한이 손전등을 들면서 말합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푸른 초원이 있고 넓은 강이 있고 흐르는 강물이 있고 연어가 뛰어놀고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서 그곳에서 좋은 실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손전등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횃불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가 심판을 정죄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중요히 했었을까요? 스스로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믿었으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20절 말씀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들의 속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상태가 드러날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드러나다라는 이 단어가 엘렌코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교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정하다, 책망받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다, 책망받다, 교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렉팅하는 것이죠. 코렉팅. 이게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와 같습니다. 즉 빛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부정하거나 또는 빛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만 받아들이고 부정하는 자들은 빛에 나오기를 불편해합니다. 왜냐고요? 교정받고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에 그런 간절한 마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나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장하고 나오라. 새 옷을 입으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그대로 그냥 뭐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품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맥락이 다른 거죠. 맥락이.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과 노아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품어주셨다는 맥락과 또 의인들 중에서 또 죄인들 중에서 사마리아의 여인들과 여리고성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도와줬던 그 여인들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안아주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의 안아주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을 자신들도 그렇게 안아주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였도다. 너희가 불의하도다. 너희 악을 제거하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였던 그 신앙, 추구하였던 그 사상을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으려고 했고 존중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들을 그대로 인정받기만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악함과 거짓과 양심이 드러나 지적당하고 책망받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자존감이 극도로 떨어질 것을 싫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신실하지 못한 마음과 선하지 못한 행동이 드러날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모습, 사람들 앞에서 우아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지기를 바라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폭사의 자식들아, 그 껍데기를 벗어버려라. 너희의 속에 있는 그런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뱀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강교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그러한 강교함과 간사한 마음들을 내어버리라. 외식된 것들을 내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자신은 세리들을 정죄하였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죄인들을 정죄하였던 자신이 이제 결국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과 별반 차이 없는 죄인인 것을 만방에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겠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빛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임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도 이러하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왜 물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그들이 왜 그렇게 죽는지를 모르고 죽습니다. 오직 의인들만이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무엇을 지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에게 지으라는 그 명령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죄악이 환영하여 죄악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뭐가 됐습니까?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불의한가라는 그 기준점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때 노아는 외칩니다. 이것은 불의하고 저것은 의롭다. 내 생각은 맞고 너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노아는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노아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겠지요. 니만 잘난 자. 그는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은 의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노아 혼자 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였던 7 식구가 함께 의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홍수로 인하여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의를 전파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같은 가족이어도 달랐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판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불렸고 말합니다. 롯은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의로움으로 노아처럼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롯에 대하여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가 우리에게 대하여 왜 그런 말을 할 리가 있느냐? 하며 롯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노처럼 함께 의를 증거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그 철저한 무시와 외면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땠을까요? 지쳐가고 힘들어져서 하겠죠. 어느 때 주의 날이 임합니까? 어느 때 주의 심판이 임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의로운 심령이 살아야 합니까? 그러다가 차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세상 풍조에 함께 휘말려 갑니다. 세상과 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소돔의 그 죄의 모습과 함께 동일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 그들도 롯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사이들은 롯의 생각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그의 아내 롯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내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심판이 지연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의 대로 돌아와 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들어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말씀에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귀신 들렸네. 저들은 하는 행태를 말하죠. 세례 요한의 행태를. 저 귀신 들려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어. 저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못하지. 자신의 신분도, 자신의 위치도, 저 말하는 걸 말하죠. 세례 요한의 말하는 걸 말하죠. 어떤 말을 저렇게 상스럽게 하냐. 모이는 성도들이 집회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환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하였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였으니 다 함께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라는 이러한 은혜스러운 말을 듣고 싶어 했으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을 때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서의 말씀에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했지만 누가복음서에서는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반응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집회 현장에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들이 이곳에 왔고 세례 받으러 왔으니 얼마나 은혜스럽고 놀라운 일이냐.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냐고. 그들의 죄들을 하나하나 그들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양심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 앞에서 왕이 되시기를 바라였고 통치하기를 바라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치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들처럼 나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벌거벗은 채로 섰던 것들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칠 때에 사람들은 저 미친놈이네. 저 사람 귀신 들리고자 않고선 저렇게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무리들을 만들고 자신들을 무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았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점점점 위대하게 높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자칭 스스로를 메시아 스스로 자칭 빛이라 증거하였던 자들이 많았으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나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였고 먹고 마시며 죄인들에게 대하여 함께 오라
마시자. 죄인들은 저 구석에 머뭇머뭇거립니다. 저분은 바리새인들이나 존귀하신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하면 저 끝에서 구석에서 예수님의 눈길이라도 혹시 마주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기대감에서 구석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함께 먹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할 때 먹고 신경 쓰지 마. 먼저 먹고 이야기하자. 먼저 마시고 이야기하자. 금강양도 19병이나 하더라. 밥 먹고 하자. 이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덮어주었던 그 은혜의 손길에 감사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었던 자들을 예수님은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셨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 하여 멀리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이라 멀리하지 아니하여 세리라 하여 멀리하지 않아. 함께 먹자. 나 물 좀 주라. 같이 물 좀 나눠 먹을까? 그들과 함께 웃으며 그들과 함께 말하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부터는 다음부터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 하루마다 현장에 잡혀왔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려할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합니다. 모든 무리가 떠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와 품어주시며 이후로 이런 일을 하지 마. 그 여인은 깊이 감사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외면하고 철저히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들을 죽이려 하였던 그들에게 대하여 결국 의와 인내와 믿음이 승리할 것을 35절을 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대적자들에 의하여서 곡해 이루어지고 막아지고 가로막혀지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말씀대로 살려는 신실한 성도들로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선포되고 결국 그리스도가 옳다라고 인정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세계 인구, 당시에 로마의 제국에 비한다면 인구수 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로마 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유대 지역은 너무나 조그만 지역이에요. 너무나 조그만 지역. 이 조그만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믿네 안 믿네 하면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만 믿었어요. 그리고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사람들을 또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정말 많이 사라지고 없어진 그 시점에 그 자녀들을 통하여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옳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식구들은 노아와 함께 결집되면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무시하고 노아의 가족을 다 무시하였지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 만들었습니다. 100년이요? 말이 쉽습니다. 우리 솔직히 교회 하면서도 10년도 못 버팁니다. 아니 10년도 길더라고요. 2년 3년 지나기 시작하면 왜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리 칩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이런 행사 저런 행사에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를 전파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당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당했을까요? 시장에 나가서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얼마나 그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들은 인내합니다. 그러나 어떤 롯의 가정들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자신들 각계전투합니다. 롯은 자신을 열심을 다해 불태우며 있고 그 가족들 중에서는 각자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말입니다. 가족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단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결국 전파될 것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롯은 홀로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의를 지켰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그는 영접하였고 그는 죽음의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전등을 들고 책임감을 갖고 인내로 권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재림하였던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이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있을까 하면 어떤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심판과 그들에게 정죄가 있겠지. 그러나 그 정죄와 심판은 언제 있었다고요? 이미 처음부터 시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에게 대하여 은혜스러운 말, 복된 말만 듣기를 바라는 우리들, 그냥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어서 그냥 덮어주어서 이대로 감싸주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에 비하여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오십시오. 그때 당신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한 기둥에 있어서 주여 나는 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차마 눈을 들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정하였던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것이며 그 은혜의 세마포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하였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십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 죄인까지라도 자신의 그 죄인이 아무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을 때에 한마디도 못했던 그 죄인을 향하여 주님은 변호하셨던 것들처럼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며 우리를 죄 있다 책망하기보다 너의 죄를 사함으로, 너의 죄를 내가 낱낱이 너에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으로 너의 죄를 통로라. 내가 너를 나의 창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으라 하고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와 삶이,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영향력 있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행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롭게 인내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